자, 오늘은 7장 5절부터 다시 한번 훑고 갑시다.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 가시면 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수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느 나라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끝에 그 12절 말씀에 보면 먼저 10절 말씀에 10절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 그러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한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달린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이게 구원의 어떤 계획, 구원의 설계, 또 구원의 과정, 또 구원의 완성, 그 전체가 다 어때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인간은 손댈 여지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구원의 어떤 부분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때요? 다 이건 속이 미혹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때? 그 미혹의 배후에는 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구원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뱀이 항상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론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전적인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 구원 문제에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월권이 되든지 월권 내지는 어때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보고 넘어오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중매쟁이를 자처하면서 했던 그 말이 있죠. 11장 그 2절에 보면 10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특별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지금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근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그 미혹의 주제가 뭐냐, 어떤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 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따라서 어때요? 인간은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창조도 다 주님이 하셨고 그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구별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이 살게 하신 거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했는데 뱀이 이제 침투에 들어오면서 너희들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가져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거 뭐예요? 뱀에게 미혹된 하나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땅 그 창조된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영역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뱀이 미혹을 말미암아서 네 인생을 네 스스로 챙겨라 이게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벗은 것을 보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준비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독자적으로 뭘 판단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이 남편인 그리스도가 다 준비한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준비를 완비를 했다. 이게 이제 복음이 말하는 거고, 계속 뱀은 말하기를 야 예수의 피로 구원됐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네가 유지해야지. 구원을 잃지 말아야지. 네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어떤 구원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다음에 깨끗함,
그러니까 독자적인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자기의 구원을 생각하는 순간 어때? 그것은 이미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그것도 어때요?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아무튼 개인적인 내 어떤 그 삶의 영역 자체를 내가 구상하는 순간 어때요? 그건 이미 부패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빵이 상했다라고 하면 곰팡이 하나 핀단 말이죠. 곰팡이 피듯이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구원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성경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늘 그 질문이 그거죠. 목사님 저 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건 이미 어떻게 곰팡이 핀 빵처럼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내가 구원에 손댈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찬송하는 거죠. 누가? 돌아가서 봐요. 돌아가서 보게 되면 누가 그걸 찬송하냐 하면 9절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자, 이 흰옷은 어떻게 준비된 거예요?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거기 14절 한번 읽고 넘어볼게요.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흰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공로나 개인적인 행위의 가치가 조금도 묻어있지 않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행위가 묻어있다는 것은 곧 곰팡이 핀 옷을 입고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그 전적인 어린 양의 희생에 근거한 구원, 그 구원을 입은 자들만 어때요? 자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나 행함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희생에 있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속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같은 이야기지만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렇죠? 언약의 활동의 산물이 뭐예요? 12인데 12.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없던 민족인데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민족인데 설주와 연방의 피바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생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죠. 12지파고. 그 전까지는 히브리 인들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구원받은 민족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 가치로 생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숫자가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14만 4천이고 그 언약적 숫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숫자로 볼 때는 그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구분 지어요. 14만 4천 따로 있고 또 큰 무리 따로 구분 지는데 제가 볼 때 그 의도는 뭐냐? 다분히 의도는 또 다른 계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게 인을 맞은 사람이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계산하고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 자체는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계급적으로 나누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을 보면 22절을 한번 볼게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차별을 다 없애버린 분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먹었던 죄로 인해 탄생한 모든 자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간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이 없듯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듯이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데 굳이 천국에서 이 10만 8천은 더 위에 있고 나머지 허다한 무리는 밑에 있는 식으로 또 계급을 난다 자체가 이것이 어때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한 차별 없는 세상을 모르는 자들의 발상이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어때요? 자기들의 행위의 가치를 두어서 더 높은 천국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또 계급사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태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이 수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더 좋은 자리 가고 아니면 저 강도처럼 그런 사람들은 저 밑에 자리 가고 또다시 이 땅의 어떤 가치를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차별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
13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활동의 어떤 산물을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허다 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흰옷을 입고 나왔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찬송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을 또 안 봐요. 자, 이제 그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작업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찬송하니까 그 뒤에 11절 누가 거기에 호응을 또 해요?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그들이 또 어때요? 거기에 화답하면서 찬송하죠. 그래서 찬송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포함한 전체 모든 성경이 담고 있는 그 계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멘, 찬송이 있죠, 그죠? 찬송과 영광이 있다 하잖아요. 지혜가 있고.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랑 힘이라는 것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때요? 그때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잘난 맛에 취해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은 영원토록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 찬송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찬송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원하는 찬송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뭐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하게 하시는 찬송의 원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뿐인 거예요. 또 그 끝에 뭐 나와 있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힘이 있다. 내가 근데 어떤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자, 힘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힘의 활동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힘의 원천자이신 주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힘의 제공자가 누구이냐를 보는 과정으로 성도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성도와 그 하나님과의 한 몸됨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한 몸됨 과정 가운데 항상 뭐가 겹되어 있어요? 어린 양 피가 겹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봐요. 이번엔 수련회 때 많이 부른 찬송인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읽읍시다. 12절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자, 또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뭘 받아요? 능력, 그 다음에 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어떻다? 합당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능력과 부가 있으니까 그때 부요함. 원래 모든 부요함이라는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어린 양 거예요. 어린 양이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고 완료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을 어린 양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에게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성도에게 원래 아버지에 걸쳤었던 그 부요함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어린 양에게 넘어갔고 어린 양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아까 같은 원리인데,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모든 부요함은 사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요함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 이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원래 부유한 존재입니까? 아닌 존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인가? 요한복음 3장 봅시다. 3장 26절 말씀부터 볼게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이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이런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흠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어때요? 사람 못 만나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단 말이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다 넘겼고 어린 양이 어때요? 자기 원하는 성도한테 이걸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거쳐서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그동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많이 핥고 있었는데 다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그것이? 자, 주신 분이 따로 있음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처럼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쇠어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게 있었던 모든 부유함이 다시 몽땅 다 그 부유함의 원천이신 어린 양에게로 해소가 되어도 어때요? 되어도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계시에 속했던 아버지의 모든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 부유함은 내 것이 아니네, 주님 것이네 라고 우리는 이 부유함의 원천이신 주를 바라보게 되고, 또 어때요? 동일하게 그 부유함을 주님이 거둬가실 때 원래 이 부유함은 누구 거였다? 주님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이게 지금 나사로 거지처럼 거지가 되어도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거지가 되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세례 똑같은 고백인데 나는 쇠하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도 기쁨이 충만하다 말하잖아요. 어차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유함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부유함이 내게 왔고 다시 또 그 어떻게 부유함을 주님이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냥 성도에 있어서는 모든 부유함의 원천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부유의 원천인 주를 나타냈다는 것만으로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미 계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성도의 어떤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근데 부유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자,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각 지파 중에서 몇 명씩? 13명씩. 다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뭐냐면 언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컨대 구원됐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구원됐다고 말하는 그 구원의 원천 누구임을 다 고백해요. 다 주님을 알고 동일하게 구원 이후의 모든 삶 전체가 그러니까 부자든 거지든 간에 이 부요함이 이 지혜와 이 힘과 이 종기가 다 누구 것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신 것을 아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뭘 찬송하냐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른께 있음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할 때 그 묶여 있다는 그 묶여 있음은 무엇으로 소통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이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우리에게 순환시키시고 있는 그 원천자는 누구예요? 한번 읽어봐요. 거기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미생물과 가운데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분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그 영 안에서 어때요? 영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씩 이해를 못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올 나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죠. 예. 또 그 나라로부터 어때? 그 나라로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부요함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순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한다. 이 찬송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찬송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원하는 찬송을 이미 받고 있는 거죠. 그 순환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한단 말이죠.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요 14사천이라는 것 자체는 언약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잠깐 전에 대화했는데 이 12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빠져 있어요? 네, 단지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11,000명씩 12개가 있는데 이 11,000명씩 12개 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파가 왜 없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말이 많단 말이죠.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뭐냐 갖다 이제 뭐 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나 어때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13사천년 가운데에서는 지금 어디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언약 안에서 완성된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완성된 세계 가운데에서는 단지파가 없는 거죠. 단지파가 없다는 그 이유는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파가 모형으로 갖고 있었던 단지파가 모형으로 갖고 있었던 그 요소 자체가 지금 천국에서는 없다는 그 의미란 말이죠. 단지파가 뭘 보여준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잠깐 봐요. 창세기 49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49장 몇 절인가? 단지파가 17절 말씀. 49장 17절.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해내면서. 자,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모형성 하나가 뭐냐 하면 뱀의 속성이에요. 뱀의 속성. 자,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속성이 단지파가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지파만의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한 지파들마다 전체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수사님이 근데 예를 들어서 왼손이 약하다고 치면 왼손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그것은 이광우라는 전체 사람 가운데 특징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단지파 가운데서 탄자를 떨어뜨리는 발굽을 물어서 떨어뜨리는 속성이 있다는 자체는 12지파의 특성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나온 말인데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 4장 말씀 보면 거기에 그런 4장 3절 말씀 볼게요. 4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네. 자,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 평생 함께 있는 그 지팡이인데 그걸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 됐단 말이죠. 모세가 평상시에 의지했던 지팡이가 사실은 뭐였어요? 뱀이었단 말인데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모든 인간 내부에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속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것이 곧 말하자면 뱀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속성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가 네 지혜로 살아야지, 네 힘으로 살아야지.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가 너 뭐 돈 벌어주냐? 예수가 너한테 무슨 네 집안 문제 해결해 주냐? 네가 네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라고 끝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게 만드는 그 힘을 믿는 그 지팡이, 그게 바로 뭘 말한다는 거죠? 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속성이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뱀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거기에 어디 들어가 있다? 단지파한테는. 단지파에게 속성을 담아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야, 이스라엘 12개 지파, 너희들 12지파 가운데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뱀의 소송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담아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백성들 내부도 항상 뭐가 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뱀의 소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모세도 주님께서 던져봐 그러니까 뱀 됐던 것처럼 모세도 어때? 평생 그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처를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주님께서 던져봐라고 해서 알게 할 때까지 어때요? 못 깨달아요, 사람은. 아, 내가 사람 믿고 있었구나. 내가 돈 믿고 있었구나.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을 믿고 사람 믿는 속성이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이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뭐였다? 마귀의 속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애초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잠깐 읽고 넘어볼게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대결 구조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여자의 후손 계열일 거라고 미리 단정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은 실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어디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뱀 쪽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의지하는 그 지팡이처럼 갖고 있는 것이 내 지혜, 내 힘, 내 뭐 마누라 믿지, 남편 믿지, 자식 믿지, 인맥 믿지, 그거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왜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일건 돈밖에 없지. 돈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자의 후손을 박대하고 십자가로 내몰아치는 은 30개의 예수를 팔아먹는 그쪽 뱀의 쪽에 속해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하시 봐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뱀 속속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뱀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죠. 거기 21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사단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절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뱀 쪽 계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니들이 뱀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 뱀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더냐라고 뱀을 쫙 보내니까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돈 싸움 때문에 죽고 잠깐 뭐 김세희인가 그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지금 뭐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으니까 다 사람이 그 뱀의 지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때문에 죽고 자기 의 그 사람은 또 자기 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의지하면 한번 봐라 생명 주는지. 그 다 지금 뱀 가운데 죽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그들의 모든 그 뱀의 속성 때문에 죽고 있는 그들 대신 심판을 받은 놋뱀을 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놋뱀 실체가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어때요? 광야의 놋뱀처럼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려야 하리니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의 놋뱀처럼 모세가 뱀 든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뱀의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몽땅 대신 받아갖고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님을 그 날꿈치를 물어 죽이는 뱀 쪽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볼 때 끝없이 우리 내부에서 뭐가 올라와요? 뱀 속성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뱀 속성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예수를 밀쳐버리고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가 우리 사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내가 받을 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구원을 이뤘다는 사실을 그때 별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내부에 믿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틈만 나면 돈 의지합니다, 우리. 어제 제가 잠깐 갔다 걸으면서 난 돈이 없을까? 근데 잠깐의 순간이지만 주님 모든 부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가소할 때 모든 부요함은 주님 것이군요. 주님 모든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서 자유가 확 밀려와요. 이게 돈이 아니었구나. 돈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뱀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부요함은 주님 가져가시세요 하고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자유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찬송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부요함은 주님 것.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 누구처럼? 나사로 거지처럼, 강도처럼. 그 순간 어때요? 뱀의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때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서 육체를 떠나 천상에 있는 그 12개 지파 가운데서는 어때서 뱀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 지파의 속성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 천상에서는. 이미 천상에서는 육체를 떠나서 중앙 연합된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태여 뱀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지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단지파 속성이 여기서는 12지파 가운데서 여기 지금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이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성취가 공급되는 자 입장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뱀을 의지하듯이 우리가 의지했던 능력과 부유함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주님 몽땅 다 주님 겁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그 순간 어때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도 상관없어. 능력도 제로, 부도 제로, 지혜도 제로 상관없어. 바보도 상관없어.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뱀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이제 제가 잠깐 걸어올 때 했던 고백처럼 그 한 10초간 걸어오면서 그렇구나. 지금껏 누렸던 부유함도 주님 것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부유함은 주님이 갖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돌려드렸을 때 그때 그 자유함이 한 10초간 찬송하면서 왔는데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를 받으소서 하고 올 때 그 걷는 그 짧은 순간이 그 순간이 자유의 순간이고 그 순간만큼은 말하자면 13만 4천 가운데에서 단지파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고백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봐요. 그래서 단지파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다한 거예요, 단지파는. 자,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12절 말씀.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찬송이든 영광이든 지혜든 감사든 존귀든 권능과 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한테는 어때? 우리한테는 그분께 있는 찬송이 우리를 거쳐서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있는 영광이 우리를 거쳐서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있었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잠시 표출되었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왔다가 다시 또 감사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도 사이에 오직 하나의 흐름이 성령 안에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최돈용 집사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피가 말하자면 온 몸을 순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의, 평강, 희락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읽어 마칩시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장로가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죠? 알면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좀 특이한데 뭐냐 하면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굳이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존재성은 누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입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존재성을 굳이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그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15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알아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너른 양을 먹이라. 근데 결국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알아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 다음 말씀 봐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면 어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누가 안다? 주님 아시나. 이게 최종적인 모든 결론은 항상 주께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나의 모든 존재성은 누가 넘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고 주께 넘기는 거죠. 끝에까지 한 번 더 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따라서 성도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된 줄 내가 알고 있고 나 뭐 할 거라고 성도가 본인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를 증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 아시니까? 모든 걸 다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상의 대화 가운데에서는 주님 제가 누구예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주님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주님 쪽에다가 모든 것을 넘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때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뭔가 입증해야 되고 뭐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지만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굳이 입증하고 논증하고 변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어때요? 난 답이? 그다음에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에서 희게 했다라고 또 장로가 말한단 말이죠. 말하는 결론은 또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천상의 대화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는 없다. 어린 양의 피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무관하게 내가 주님 뭐였습니다. 내가 주님 뭐였습니다 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나 존재성과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다. 시간이 많이 갔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서 그 뒷부분 마저 하고 마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원하시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모든 성도의 고백은 인간의 어떠함,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나로서 무언가를 취하고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뱀의 속성이며 뱀의 속성을 덧입은 이 육체는 죽어 마땅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총 가운데 특정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로서 몸이 활동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이렇게 찬송하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존재하는 자임을 또한 하늘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서 오직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에 흐르신 그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부유한
권능, 그리고 만족,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다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으며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잠시 소유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늘상 뱀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항상 빠져 사는 저이지만 늘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시킴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항상 감복하며 항상 찬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부와 지혜와 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천상의 찬송을 우리 일상 가운데 돌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천상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천상의 찬송 가운데 동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